11월 10일 화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앞으로 기회 닿을 때마다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의를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나무로 말하자면 열매에 해당한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씨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씨앗에 해당하는 경전을 들려면 뭐가 될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창세기 같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창세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에. 창세란 말 자체가 뭐냐면은 세상을 갖다가 만든다 그 얘기잖아요. 세상을 만드는 그 기록 속에는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씨라고 보면은 그 씨가 이렇게 쫙 퍼져서 자라고 하는 게 이제 구약하고 신약이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그 실상을 갖다 얘기하는 것은 계시록이 아닌가, 네, 그렇게 봐요. 그럼 계시라는 게 이게 무슨 계자죠? 여기 계자예요 지금. 이게 10개자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요건 쉽잖아요. 호라 그러죠. 호, 지게호자. 우리 문호를 개방한 달적에 또 가가호, 호구조사한다고 할 적에 요 호자를 써요. 지게호, 그러니까 문을 말한 거 한마디로. 요 옆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뭐 보통 또우자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 오른손을 말한 거예요. 오른손. 이거는 입이고. 그러니까 연다. 뭘 여느냐? 문을 여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입구니까 오른손으로 문을 여는데 그 문이 뭐냐면은 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갖다가 계시한다 그런 식으로 할 때 요 자를 쓰는데, 결국은 뭘 가르쳐요? 오른손.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누군가 질문하더라고요. 왜 왼편이 아니라 오른손에 앉아 계신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해요. 그럼 왜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그럴까요? 그 심판 때도 왼쪽에는 이제 염소고 오른쪽에는 양이라 그랬죠. 그 오른쪽에 있는 걸 성경은 굉장히 선호를 해요. 왜 그럴까? 오른편. 반대가 이제 왼편을 그러죠. 왼편은 뭐냐, 외진 곳을 말한 거죠. 왼 그러면 혼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요거의 반대는 그럼 오른편은 그럼 뭐냐? 이거하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이거는 짝이 있는 거예요. 크게 달라요. 요거는 짝이 없고 요거는 짝이 있는 거예요. 그 뭐가 옳은 거냐? 옳다 그런 얘기예요. 옳다 그래도 뭐가 옳은 거냐면은 짝을 만나는 거. 그게 옳은 거라. 그 왼편은 동방이라 해요. 오른편은 서방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진리는 동방에서 나오는 거지. 태양은 동방에서 뜨는 거고 태양이 치는 곳은 서방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방은 옛날부터 어두움. 그래서 서양은 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동도 서기 해가지고 도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서 나온다. 그 왼편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여기는 그 뜻이 요게 좋고 요게 나쁜 걸로 되는 거라. 지금 이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지 왼편에 앉아있는 게 아니다. 그럴 때는 역전이 되어버렸잖아요. 뜻이. 왜 그러냐? 왼편은 동방이라 했잖아요.
동방은 밝은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태양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짝이 없어요. 태양의 짝은 뭐냐면 달인데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달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달이 없느냐 하면은 천만에 맞습니다. 달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 있는데 태양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그 흔적이 안 보이는 거죠. 독선을 말한 거죠. 이렇게 되면 독선. 부활하기 전에는 오른쪽에 앉아있다 왼쪽에 앉아있다 그런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은 짝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짝을 만나지 않으면은 뭘 못하느냐면 생산을 못해요. 자녀를 낳지 못해. 생명이 끊어진다는 얘기지. 하나님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놈의 아들이 필요해? 예수란 아들이 없으면 뭐 어때요? 도대체가 하나님 자신이 전능한데 그 아들이 있으면 뭘 거 없으면 뭐 할 거야 안 했잖아. 근데 꼭 아들이 나와야 된다. 성경은 약속이 그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짓자.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아들이라 그래서. 아니 전지전능한 양반 아들이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때요? 골차피가 그런 거 뭐하러 만들었어?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약자는 맺을 약자인데 언약인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하늘의 형상을 닮은 자녀, 그 자녀의 상징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한 거죠.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출현한 거, 그게 원래 언약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세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한 양반이 뭐 아들을 뭐가 이렇게 필요해? 참.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갖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어딘가에 멀리 있어가지고 인간을 갖다 일일이 간섭하고 조종하고 말 잘 들으면 천당에 보내주고 안 들으면 지옥에 떨어뜨리고 그런 존재를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 개개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로 있는 존재라면은 잘 되건 못 되건 그 뭐하러 신경을 써요? 어차피 죄를 지은 놈은 제대로 갈 거고 그 뭐하러 신경 써?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때리고 홍수로 전멸시키고 말이에요. 뭐로 그런 복잡한 짓을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인간 자체가 아니라고 뭐로 신경 써 이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왼편은 태양이 뜨잖아요. 너무 밝아가지고 태양 혼자서 독주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태양 자체가 고맙죠. 태양이 없으면 형상을 모르니까. 하지만 오른쪽하고 비교가 되는 게 뭐냐? 오른쪽은 달이 떠요. 자, 달이 뜨면 태양은 없어지죠? 없어지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지. 자, 달빛 자체가 본래 태양빛이잖아요. 태양도 좀 쉬어야지. 쉰다고 해서 자기의 빛을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 그걸 갖다가 비춰주는 존재가 달이잖아요. 그게 짝이란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내잖아요. 그 여자고 그게 이제 달이라. 그 하나님 자체는 태양과 같은 존재고 태양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달이 없으면 어두운 밤중에 어떻게 비춰? 그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그 얘기가 바로 짝을 이뤘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은 아까 얘기했듯이 염소고 오른쪽이 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말이 나온 김에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계시록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어디서 받았느냐면
반모섬이라고 있잖아요. 반모섬.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할 적에 계시가 내려져서 이제 썼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파트모스거든요. 영어로 파트모스. 뜻은 뭐냐면은 요거죠. 송진. 소나무 송자에다 이제 액체진. 송진이죠, 송진. 반모라는 뜻 자체가 송진이 있는 섬이라는 얘기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하필이면 왜 송진이 있는 섬에서 계시를 하죠? 그냥 파트모스 섬이다 이제 그래버려요, 그냥 대부분. 근데 하나님이 이 계시록은 그 성경의 열매라고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열매를 갖다 소개를 하는데 아무 이름이나 뜻이 없는 곳에서 그런 계시를 내릴까요? 송진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 송진이 나오는 섬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송진은 그 소나무에 끈끈한 액체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게? 그러니까 그 풀이한 사람들 어떤 글을 보니까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대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록수, 항상 시들지 않는 진리의 상징체다. 거기서 나오는 생명수를 송진이라고 부른다. 좋죠. 그렇게 표현하면 좋죠. 누가 풀었는지 참 잘 풀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한자로 보세요. 이게 소나무잖아요. 소나무를 왜 이렇게 써? 소나무는 사시사철 상록수가 맞아요. 맞는데 소나무를 왜 이렇게 써요? 이게 그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무목은 뭐라고 했냐면은 여식자하고 이렇게 18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18은 뭘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2, 9, 18, 3, 6, 18 2, 9, 3, 6 2는 뭐고 3은 뭘 가르친다 했어요? 2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벌어지면 음이냐 양이냐 이렇게 짝을 말하는 거죠. 3은 뭐냐면은 벌어지는 주인공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과도 3번 갈라야 되고 일석삼극이라고 했고 모든 게 벌어지는 것은 3까지 벌어지는 거고 벌어져서 생기는 그 결과체는 2예요. 그럼 요거는 음수고 요거는 짝수인데 음수가 9하고 곱해 이제 홀수하고 곱해진 거고 홀수가 짝수하고 곱해진 거고 이제. 그럼 6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육수는 뭐죠? 땅이에요. 이게. 9는 하늘이고 천지. 9가 하늘이라고 하는 건 알잖아요. 양은 본래 3으로 움직이잖아요. 천삼, 지삼, 인삼 해가지고 구별을 한다. 근데 2는 뭐냐면 하늘수가 아니라 땅의 수예요. 본래 이거는 하늘수고 땅의 수는 하늘 끝까지 변하는 거고 또 하늘수는 땅 끝까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이라는 숫자는 결국은 뭐냐면은 음양이나 삼극이 온전하게 펼쳐지는 그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18을 갖다가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욕을 해 이제 여기다 이제 염놈을 붙여가지고 이제 욕을 해 이제. 그 왜 욕을 할까요? 그 욕하는 그 밑바탕이 뭐가 도사리고 있을까? 18이 조금 아까 천지에 있는 형상이나 변화가 온전해지는 상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기운이 팔팔할 때를 낭랑 18세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18에는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가장 기운이 팔팔할 때. 근데 왜 욕을 할까요? 자기가 그렇게 못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면 그걸 욕할 필요 없어. 그렇게 되면은 좋은데 그게 못되거든. 그렇게 욕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너 18세 할래? 18세가 얼마나 좋아. 아무튼 그 나무 목에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298, 368. 그러니까 나무 목이 어디에 있느냐면 가장 밝은 곳에 배치한 거예요. 이게 동방. 38목은 동방이잖아요. 동방. 왜 동방에다 배치를 했냐면은 다 드러나니까 그래 지금. 음양도 드러나고 삼국도 드러나고 변환이 그다음에 육기야. 이거는 육은 기를 말한 거거든. 기의 형태로 전부 다 드러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나무목 하면은 파란 거예요. 밝은 거고. 요건 공이죠. 귀공자. 그 공은 높은 사람 말한 거 원래 일반적으로 상민한테는 이런 공이라고 안 해요. 김공, 이공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여러 사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 귀공자라서. 그 사람은 사람인데 이게 사람인자, 요 사람이죠. 이게 스스로 사자예요. 스스로 모든 걸 하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18이 다 됐다. 18사람이 이제 그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죠. 지는 이제 이게 분율자고 율자잖아요. 이게 이건 30변이고 천지인에 있는 말씀들 물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붓으로다가 이렇게 기록하는 거. 그게 이제 진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송지는 뭘 얘기하느냐면은 그걸 왜 사시사철 푸른 나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렇잖아요. 368, 268 그러니까 진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지. 사시사철 다 살아있는 거지. 근데 그 소나무가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한반도에 지금. 그런 거 계시를 보면서 이 양반이 한반도에 왔었나. 아무튼 그 송진이 나는 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요한이 거기서 계시를 받는 그 기록을 기록한 내용이 이제 계시록이죠. 그래서 이제 송진을 이제 내가 거기다 뭐라 했느냐면은 기름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송진이 기름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송진 긁어다가 불 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인의 몸, 세상의 가시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분비하는 기름을 흘리는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말한 것과 반모라는 그것과는 동일한 맥락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유독 계시록에는 칠수가 많이 등장한다. 여기도 썼지만은 7교회, 7사자, 7눈, 7영, 7인, 7대 환란부 굉장히 많아요. 계시록에 보면. 근데 왜 하필이면 유독 계시록에 그와 같은 숫자가 많이 등장시키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안식을 누려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냐면 안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계시란 말 자체가 뭐냐면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보여준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느냐 하면 28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요런 이치. 요걸 지금 보여준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단모섬, 송진이라는 섬에서 이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칠수에 대해서 내가 다 많이 뽑아놨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6일간 창사하시고 7일에 안식을 취하시다. 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건 창세기에 나온 거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도망다녀. 네가 왜 도망다니냐.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받는다. 그래요. 그럼 하필이면 왜 벌을 7배를 받는다고 할까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7이란 숫자,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7이란 숫자는 뭘 의미하는가? 제가 이제 강의할 적에 7은 칠성이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7이란 숫자는 별을 가리킨다. 칠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이 왜 별을 가리킨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제 그 근거가 나와야 돼요. 7이라는 숫자는 잘 알다시피 그 우주 만물 한 통의 사과를 가르면 3번 가르잖아요. 하나, 둘, 3번 이렇게 갈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니까 조각이 이렇게 벌어지면 양면으로 벌어지니까 이게 지금 3개니까 3면은 이렇게 해서 6방향으로 벌어진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요게 조각은 지금 이렇게 했지만은 조각은 8조각이 나와야 겠죠. 조각은 한 번, 두 번, 세 번이지만은 사실은 4번 갈라져요. 그게 바둑판이에요. 칼질은 3번 하는데 실제적으로 갈라지는 거는 여기 넷, 여기 넷, 그래서 8조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안 하고 갈라진 그 선만 지금 그린 거지 지금. 그럼 조각은 이런 게 조각이잖아 이렇게. 근데 요거는 6개는 뭐냐면 조각이 아니라 했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 십자가를 이룬다 했잖아요. 이렇게 표면에서 이렇게 6개의 십자가, 즉 6개의 십자가 60자죠. 그래서 60자는 육식합자하고 똑같은 거 원래. 어떤 것이건 간에 천지가 이렇게 합하잖아요. 최소 공통 공배수가 60으로 나와요. 항상 그래요. 하늘은 10천간이고 땅은 12지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요거하고 요거에서 최소 공배수가 얼마가 나면 60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공통수가 2, 5, 10, 2, 6, 12. 5하고 6은 더 이상 안 나눠져. 요거 3개 곱하면 2, 5, 10 곱하기 6하면 60이 나와요. 이게 최소 공배수거든. 그 10과 12가 최초로 만나서 공통수가 되는 거, 그건 60이에요. 그러니까 6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천지가 최초로 만나는 상징적인 숫자가 60이에요. 이게 원래. 바로 이거예요 지금. 자, 이게 천지예요 지금 이게 천지야 이게. 요 세 개 가는 거 요건 뭐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 천지고, 천지가 하늘, 땅. 이게 천지라는 게 사실은 음과 양이지. 천지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양인데 형상을 아니면 양으로 나오거든요. 여자 아니면 남자지. 근데 이게 천지 인으로 갈라지니까 60이 나오더라. 저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60이라는 숫자, 6을 제하거나 붙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형상이 드러나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이겠죠. 근데 그것이 요게 중심점이 없으면은 갈라질 수가 없어요. 이게. 갈리면은 반드시 중심점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6하고 요게 1이니까 6 더하기 1에서 7이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는 육수에서는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은 집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지 바깥에 나가서 누가 안식을 해? 바깥에 나가는 거는
아무리 논다라도 그것도 일하는 거예요. 편하게 쉬는 곳은 여기지. 요게 6 더하기 1, 요게 7이다. 그 얘기죠. 요게 7.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말에 칠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이제 그 전에도 그랬죠. 칠한다. 칠한다. 왜 칠을 해요? 칠하는 그 목적이 이유가 있어요. 왜 칠을 해요? 잘 드러나게. 이제 57이죠 이제. 원래 이제 칠은 페인트 칠도 이렇게 있지만은 원래 칠한다는 것은 57을 말한다 했잖아요. 제일 그 근본적인 목적은 칠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부패, 썩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썩는 거. 그 이게 썩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거든. 중심이 썩지 않도록 하는 게 칠수예요. 그럼 6은 뭘 가르쳐요? 이거는 칠을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요게 지금 요거하고 이었어 이렇게. 요 중심에서 전부 다 이어진 거 이렇게. 그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뭐냐면은 요게 무형의 기운이에요. 그걸 6개니까 6기라고 부른다라고 했잖아요. 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금. 요게 칼날이라 했잖아요. 칼날. 비유하기 위해서 칼날이라고 한 거지. 아니 우주 만물이 무슨 칼날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면 무형의 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6개는 6기라고 하는 거고 그 6기를 하나를 그 구심점 있잖아요. 하나로 끌어모으는 모은 구심점을 7이라고 하더라. 그 얘기지. 그래서 칠수는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느냐면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 중심 안에서 안식을 누리더라. 여기서 누린다는 거죠. 7에서. 그래서 계시록에 왜 칠수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냐면은 다 이루는 것이니까 이건 지금. 이루는 것이 밖에서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이루는 것도 이루는 거지만은 그것은 안이 온전할 적에 되는 거지. 여기가 썩으면 아무리 여기서 뭘 하려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7에 관한 7영이니 7개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이제 그거예요. 우리도 겉으로는 6이 있어요. 나를 갖다가 조종하고 있는 것은 내 겉모습은 뭐냐면은 8조각이에요. 아까 그랬잖아. 3번 가려면 8조각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를 이루고 있는 것, 균등하게 나를 갈라내는 것은 8조각이에요. 그걸 우리는 8등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잖아요. 8등신이다. 그래서 미인의 조건이 8등신이에요. 8등신에 여기서 요걸 하나로 치면은 나머지가 8배가 되는 거 그랬잖아요. 근데 8등신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머리가 큰 사람, 이걸 이제 가분수라 하죠. 머리가 큰 사람은 8등신이 아니죠. 그럼 한 6등신이나 심하면 한 5등신 정도 되겠지 이제. 반대로 머리통이 적으면은 9등신이나 10등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균형을 잘 잡은 게 숫자로 말하면 8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은 팔각형이에요. 팔각정. 그 남산 팔각정. 그 팔각정 안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가운데 서가지고 소리를 한번 질러보세요. 크게 지를 필요도 없고 그냥 노래 한번 해요. 그러면 마이크 없어도 쫙 퍼져나가. 8등신이 된다는 것은 6개가 제대로 섰다 그 얘기예요. 요 6기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8쪽에 나오질 않아 이게. 그러니까 8등신이 왜 그 보기에도 아름답지만은 그 속의 기운이 제일 균등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일러주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이제 동양의 이제 8궤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금 아까 나무목 할 때도 10이 8방으로 벌어진다. 10은 음과 양이 합한 게 8방으로 벌어진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무목도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저 눈에 보이는 산에 있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은 틀린 건 아니지.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유난히 칠수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요걸 얘기하려고 그러더라. 그럼 7이라는 숫자는 중심에 있으니까 중심이잖아요. 중심에 있으니까 보좌에 그 보좌 하나님이 앉아 있는 그 보좌 있잖아요. 그 보좌도 칠수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그 7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게 한 정결한 짐승들도 7쌍이었어요. 그 다음에 빗물이 홍수가 얼마큼 강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마지막에 내보낸 새도 비둘기였고 그게 7일간 내보냈던 거예요. 또 야곱은 라헬의 어깨에서 7년간 처가살이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많아요 그게. 그거는 이제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7연수를 쭉 하시면서 계시를 보면은 7교회한테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내리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7교회가 이제 유명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이제 책망을 하는데 에베소하고 라우디게아는 책망이 없어요. 이제 보면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책망이 없고 5교회는 좀 잔소리를 했어요. 왜 그럴까? 물론 그 교회들이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간단해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왜 그런 역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면 이게 바로 음양오행이란 말이에요. 자, 2교회 야단 안 맞잖아요. 그게 이잖아요. 그게 음양이라. 그 다음에 나머지 5는 5교회는 오행이죠. 그러면은 자, 음과 양은 왜 그 야단을 안 치냐면은 그거는 뿌리 중에 뿌리예요. 그거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핵이잖아요 지금요. 핵은 중심 중에 중심이라 그러면은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일부러 2교회를 갖다 야단치지 않은 게 정말로 책망할 게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음양의 그 의미를 갖다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5교회는 뭐냐면 오행을 말한다 했어요. 오행은 뭐냐면은 동서남북해서 밖으로 나와요. 오행은 동서남북하고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각각 어떻게 된 거예요? 각각 한 면씩을 두드러지게 보내는 거야 지금요. 근데 음양은 이 속에 있는 거야 지금요. 요게 음양이에요. 요게 음하고 양하고 만나면서 요게 둘이 만나니까 음양이죠. 근데 이거는 뭐냐? 동서남북은 겉으로 드러난 거고 요 둘이 만난 건 속에 있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 난방인데 난방은 뜨거워. 여기는 추워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각자 그 고유한 개성이 있어요. 개성이 있으니까 어떤 건 두드러지지만 어떤 건 모자라고 그런 거지. 근데 이 내면은 뭐냐면은 보이지도 않거니와 이 속에서 전부 다 모든 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걸 상징한 게 두 교회라 지금.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다 하는 얘기가 일곱 별과 일곱 등들을 주장하는 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를 일곱 별과 일곱 등들을 주장하는 분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잘못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책망을 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네가 처음엔 버렸는데 회개하라 해서 다 회개했기 때문에 책망을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그 교회는 뭐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이 진실하신 분이라고 나와요. 진실하신 분이 가라사대. 거기도 책망을 해요. 사실은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 교회도. 그러면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 또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도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죠. 있는데 시키면 시킨 대로 제법 했다 그런 얘기지. 근데 다른 교회들은 제대로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그게 7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예수를 갖다가 7별과 7등들을 주장하는 분, 서머나 교회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 두아디라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 사대교회는 7신과 7별을 가지신 분.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하고 비슷하죠. 빌라델비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라오디게아는 진실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7가지의 이름과 7가지의 형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7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아까 칠수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 이제. 그러면서 칭찬도 하고 이제 책망도 하고 이제 그러죠. 이제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은 그 7교회, 이게 소아시아 7교회한테 이제 보낸 편지인데 그 7교회가 결국은 뭘 가르쳤냐면 실제 7교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해요. 근데 진짜로 모든 것의 출발은 뭐냐면은 1에서 출발해요. 1에서 7도 나오는 거지. 1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은 여기 7교회 시작이 1이에요 지금. 그럼 1이 뭐냐면 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 몸이 진정한 교회예요. 그럼 지금 7개 칠수를 계속 등장시키는데 그 칠수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가장 기본이 우리의 얼굴에 붙어있는 7개의 구멍이잖아요. 눈, 귀, 코, 입 7개의 구멍이 여기 붙어있어요 지금. 이게 교회라 하나하나가 지금 이게. 그럼 이게 밝아지고 이게 제대로 들리고 한다면은 하나님 모든 선물을 갖다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라는 말씀이라 지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제 뭐 눈이 불꽃 같고 왜 눈이 불꽃 같다 그래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겠지. 불꽃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밝다는 얘기지. 이제. 그러니까 그 실제로 어떤 사람도 그래. 실제로 눈에서 이렇게
불꽃이 튀는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거는 밝은 거. 그걸 상징적으로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천사들인 데라고 눈에서 막 불이 나가버려 이렇게. 다 태워서 죽여요. 그러니까 그게 만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7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잘 봐라고 얘기해요. 잘 보고, 본다는 건 뭐냐면 형상이죠. 근데 잘 들어라. 말씀이잖아요. 형상, 말씀. 그 다음에 냄새. 냄새는 기미를 맡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하고 그 기능이 달라요. 왼쪽 눈은 양이고 오른쪽 눈은 음이에요. 이거는 동적인 기능이고 이건 정적인 기능이야. 이렇게 보아도 그냥 우리는 잘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 요거는 빛을 보는 거예요. 요거는 뭘 보느냐면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형태가 또렷해야 되는데 그 형태가 또렷해지려면 빛이 그 광채 있잖아요. 그 밝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만 갖고는 되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두 개를 만든 거라. 소리도 하나는 음을 듣는 거고 하나는 성을 듣는 거예요. 음하고 성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은 우리가 그 새소리니 개소리니 뭐든 그 음 있잖아요.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음악가라 그래요. 근데 성악가가 어떻게 달라요? 성악가도 있잖아요. 성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음악하고 성악하고 둘 다 소리를 연구하는 것 같아. 근데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냥 소리는 그냥 모든 소리, 그냥 소리 그 자체는 음이라 해요. 근데 개성 있잖아요. 그 사람이나 그 짐승이나 가진 그 고유한 개성, 그거는 소리 성자라 그래요. 그래서 성 그러는 거야 이제. 하나는 전체고 하나는 개체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귀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코도 그래요. 하나는 향을 맡고 하나는 취를 맡아요 이제.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악취 이제 그런 거 맡아요. 입도 그래요. 입에는 오미 5개 맛을 본다 그러는데 보통 입도 하나라는데 윗입술 아랫입술이 있기 때문에 또 2개로 봐야 돼요. 우리는 입술이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도 안 나고 그러나 구멍은 하나니까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어쨌건 이 7개 얼굴에 있는 7개의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7개 7교 자체가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기 이제 오늘은 그게 안 나오지만 이런 게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제 계시록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보좌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걸 둘러친 장로가 24장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생물 있어요. 4생물. 요걸 이제 알아야 돼요.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뭐냐면 이제 이긴 자를 알아야 보면 이긴 자.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그게 그 사람이 이긴 자가 되고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한테 24장로가 절을 하면서 축복을 하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왜 하필이면 24장로냐? 왜 24장로냐? 그리고
그 내생물을 타고 다녀요. 예, 내생물. 그 내생물의 원래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내생물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네 바퀴라고 하면 돼요. 이제 그 수레나 자동차를 보면 바퀴가 꼭 네 개가 돼야 돼. 세 바퀴짜리도 있어요. 두 바퀴짜리도 있어. 아니 한 바퀴짜리도 있어. 바퀴 하나 가지고 굴러가는 자동 것도 있죠. 근데 그거는 네 바퀴에 비하면 뭔가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가장 안정되게 굴러가는 거. 굴러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안정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굴러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변한다는 거죠. 변하는데 고장나게 제멋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큰일 나요. 안정되게 가야 돼. 그 안정되게 가기 위해서 뭐냐면은 4라는 숫자가 최고로 안정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를 갈 때 꼭 이 내생물을 타고 다닌다 그래요. 생물체가 넷이야. 근데 첫 번째가 앞에는 사람의 형상이고 모습이 그렇게 됐어요. 뒷면은 독수리. 그 왼쪽은 뭐냐면은 소. 오른쪽은 사자. 계시록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는 사람, 뒤에는 독수리.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것도 에스겔이 환상중에 보았다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환상중에 본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저런 걸 타고 다닌다? 아니 하나님 뭐 전지전능한 양반이 뭘 이런 걸 타고 다녀? 그리고 그 짐승들도 보면은 사자, 독수리 이런 거는 레위기에 보면 전부 다 이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지금 이 소는 깨끗한 짐승이죠. 그 재물 중에서 소처럼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없죠. 근데 사자나 독수리는 재물로 올리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은 멀리하라. 그 노예 방주 때도 부정한 짐승들은 2쌍밖에 안 돼요. 깨끗한 짐승은 7쌍 올리라고 하고 그토록 깨끗하고 부정한 거 그런 걸 따지는 분이 당신 자신은 사자고 독수리하고 이런 걸 타고 다녀. 그래 도대체 이게 갈피를 못 잡을 얘기죠. 이게 바로 내 생각을 해봐라. 이걸 타고 다닌다 그랬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내생물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상이다. 내생물은 사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럼 보세요. 네 가지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바로. 네 가지예요. 그럼 맨 앞에서 보면은 사람의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맨 앞에서 보면 사람의 형상이에요. 근데 뒤로 보니까 독수리 형상이겠다. 왼편에는 소의 형상, 오른편에는 사자의 형상.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내생물 그러면은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속성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앞면에서는 사람 모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 지금 맨 앞에 있는 게 눈이에요. 앞이라고 하는 앞은 뭐냐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뒤는 눈이 없는 거, 이 뒷면을 가리키는 거거든.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양옆에 이제 귀라고 보는 거죠. 뭐 그렇게 봐도 되는데, 맨 앞에 사람이 형상을 지니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일까요? 앞이라고 하는 것은 전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진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목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속에 사자 같은 그런 속성도 있기 때문에 말 안 들을 때는 여차하면은 권능으로 눌러버리고 그러죠. 또 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독수리는 뭘 가리켜요? 독수리.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시체가 있는 곳은 독수리가 있어요. 그럼 앞면하고 뒷면은 정반대가 돼버려. 그럼 앞으로는 뭐냐면 사람다운 사람을 향해서 가는데, 뒷면은 독수리야죠. 시체를 봐라 그 얘기예요.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봐라 그 얘기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을 보되 아무 사람이나 사람으로 보지 말라 그 얘기지. 그래서 독수리는 뭐냐면 하늘 권세를 말한 거 원래. 하늘의 왕이거든요. 그죠? 새의 왕이잖아요. 새라는 게 뭡니까? 새는 하늘의 소식, 공중에 있는 그 영적인 그 소식 있잖아요. 그걸 전해주는 사람들의 상징이라. 그 무리의 우두머리게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람다운 그 형상을 지녀야 되고, 뒤로는 뭐냐면은 영들을 갖다가 영적인 세계 있잖아요. 영적인 것들을 갖다가 주관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지 못하면 지가 죽는 거 아니에요. 독수리가 나타나면은 이 새들은 꼼짝 못해요. 다 숨어버려. 그러니까 앞쪽으로는 사람을 향해서 가라 그 얘기지. 그러면서 무조건 앞으로 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항상 뒤에서 악령들, 뭐 마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새가 영이거든. 그런 걸 갖다가 뒤에서는 조심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존재를 독수리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뒤에 눈이 없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사람은 그 앞만 보고, 앞이나 옆 본래는 앞만 보는 거예요. 내 옆은 이제 눈을 이렇게 돌리니까 옆이 보이지. 근데 뒤는 눈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왜 뒤에는 못 보게 만들었을까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래요. 이왕 만들어 줄 거 뒤에도 눈이 붙어 있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뒤에는 눈을 안 만들었죠? 잘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뒤에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뒤에 눈이 있으면 앞으로 못 가요. 자꾸 뒤에서 뭐가 일이 생기잖아요. 보이면은 어떻게 앞으로 가. 그거 해결해야 진짜 앞으로 못 가요 그거.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가긴 가야 되는데, 즉 사람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뒤에 눈이 없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눈으로 봐라 그 얘기지. 앞에는 잘 보여야 되니까 이제 현실을, 그 뒤는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뒤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또 이런 면이 있죠. 앞에 있으면 위험해요. 먼저 어디서 싸우고 할 때 숨어 있으면 되잖아요. 뒤에 있다는 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영적인 거, 내 영적인 은밀한 거 그런 것은 됐으면 뒤에다 감춰라 그런 얘기지. 이제.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많이 나와요. 그 지혜로워야 돼. 그 다음에 왼편에 소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왼편에 소가 있어. 오른편에는 사자가 있고. 이건 봄을 말한 거예요. 이거는 여름이고 남방이고 북방이고 이건 겨울이고. 겨울은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는 깜깜한 거예요. 이게. 눈이 없으니까 캄캄하잖아요. 그걸 독수리로 상징한 거지. 그럼 한 겨울에 생물체가 전부 다 땅속에 숨어버려요. 그래서 어두운 거거든. 그 어둠의 권세를 잡은 게 독수리한 거죠. 그 은밀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겨울이라고 해서 생명체가 없는 건 아니지. 근데 은밀한 속에서 역사를 하잖아요. 그 은밀한 속, 즉 영적인 거죠. 거기에 왕이 되라. 그 얘기지. 소는 뭐냐면 봄이잖아요. 봄은 잘 알다시피 씨를 뿌리고 논밭을 가는 거예요. 논밭을 갈 때에는 소처럼 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을이란 말이에요. 서방 오른쪽 가을이에요. 가을에는 사제의 숙성을 발휘해라. 사자나 호랑이나 이제 같은 건데 백수의 왕. 모든 짐승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짐승을 갖다가 컨트롤해라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짐승이 실제 짐승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들 가리킨 거지. 짐승 같은 사람들.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을 짐승 같은 사람들은 짐승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사람들한테 해요? 그때는 뭐냐면 힘으로라도 억눌러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다못해 그 누구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것도 막지를 못해요. 왜 못 먹어?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줬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못 맞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내쫓아버려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못 되고 이제 짐승이야. 짐승이니까 내쫓아버린 거야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지 여호와는 그 구속의 하나님이야. 막 어떤 때는 죽여버리고 불을 내려서 이제 살인도 하고 말이죠. 말 안 돼서 많이 때려버려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근데 그것이 어떤 살인사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살인사욕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심판하는 거예요. 사자는 심판하는 상징이지. 이거는 뭐냐면은 씨를 심는 거, 말씀을 포독하는 거죠. 이거는.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전도하고 이거는 씨앗을 심는 거고 이거는 열매를 거두는 거고 이건 뭐냐면 번창하는 거죠. 가장 번성하는 거. 이거는 준비하는 거고 이제 이 네 가지의 속성을 사상이라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이 네 가지 속성이 있어요. 솔직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무슨 그래 될 것이 뭐가 필요해? 탈 게 뭐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타고 다닌다는 거야 지금요. 실제로 이런 생물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생물들의 속성 그걸 지니고서 돌아다니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 네 가지가 필요한 거야 지금. 다 그거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타느냐 못하느냐. 그렇죠. 근데 목적은 항상 앞에서 바라봐야 될 거는 사람이에요. 이게 핵이라.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 정착점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데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안 보이는 곳에서는 독수리 같은 권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보는 네 생물을 갖다가 계시록에도 똑같이 이제 등장시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앞으로 오못으로 칠수가 이제 육수를 지나서 이제 칠수에 들어가요. 육수를 지난다는 얘기는 이제 창조의 과정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를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한 번 딱 천지 창조할 때 이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지금도 창조를 해요. 그게 히브리서에 잘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안식을 언제 했느냐, 안식할 기회가 우리한테도 남아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쉬면 어떻게 해? 내 참. 지금 세상을 봐요. 얼마나 혼란해? 근데 쉬면 어떻게 해? 내 참. 계속 일을 해요. 언제 쉬느냐 하면은 사람 돈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는 하나님이 굳이 참견하지 않아도 다 잘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걸 예언해서 잘 보여주는 기록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더라. 그래서 요한의 이름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으로 계시를 해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한테 보여준 거지. 하필이면 왜 사도 요한이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 이왕이면 수제자 베드로한테 베드로 계시록 그러면 안 돼. 근데 베드로는 기본 이제 반석이잖아요. 사랑은 요한이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